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사랑한다, 이해한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다툼을 하고 또 누구를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어떤 장애자가 다리가 저려서 또 어디가 불편해서 가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그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지 못하고는 우리가 사랑과 이해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람보다 가벼운 사람이 있고 돌보다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보다 가벼운 사람은 우리가 후 불면 날아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쉽게 떠다닐 수 있는 그 할을 잘 낸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보다 무거운 사람은 그 돌이 물 밑으로 가라앉지만 크게 자리를 아주 잡고 있죠. 미국의 콜로라도의 롱에봉우리라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무는 4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400년이 되었는데도 14번이나 막 비가 오고 막 그랬을 때에 벼락을 맞아도 천둥을 치고 벼락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대요. 근데 400년이 되었으면 얼마나 나무가 막 웅장하고 크고 막 그랬겠죠. 자라기도 많이 자라고. 그런데 그 나무가 딱정벌레 아시죠? 딱정벌레가 자그마잖아요. 근데 그 큰 나무를 파고 들어가서 그 자리를 잡고 점점 파고 들어가서 그 딱정벌레가 새끼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무에 보면 막 작은 불개미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나무를 갉아먹어서 그 나무가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 딱정벌레로 인해서. 우리도 어떠한 작은 말 한마디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맙니다. 나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무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할 때도 정말 우리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잘못 던진 말 한마디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죠. 오늘 우리는 어떤 지극히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때문에 커다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작은 일에 정말로 크고 작지만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때가 이르리니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요. 그랬을 때에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9절에 봤더니 뭐라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요. 근데 대만은 세상으로 갔다 그래요.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디모데에게.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드로가버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가죽으로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정말로 이렇게 알렉산더와 같이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비방하는 무리들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방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처럼,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디모데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말할 때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난에도 할 일을 다하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려운 때 유언으로 기회를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를 어떠한 자리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야 해서 정말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육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의 일을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사명자로서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는 우리가 정말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자가 되어라 할 때에 정말 고난에도 할 일을 다하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디모데는. 우리도 정말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떳떳하게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은 2장 15절의 말씀, 신약의 34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는 고난에도 할 일을 다하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디모데와 같이 고난에도 정말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해라 하면 정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디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디도가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고난에도 할 일을 다하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할 일을 다하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그런 귀한 정말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자로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농부로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상급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해하며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처럼 정말 바울은 자기 몸을 희생하며 정말 이방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 예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는 자를 비방하고 죽이고 그랬지만 그 잘못한 그 삶을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뒤돌아보고 말할 때에 이해해주고 받아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성경을 보며 그냥 남의 말이 아니에요. 다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을 이해하고 정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구약의 72장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렇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정말 원수 같았겠죠. 형들한테 팔렸을 때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그렇게 살고 7년을 풍년으로 하며 또 2년을 흉년으로 보내고 또 2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선발대로 보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누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형제가 힘들게 하고 어떤 또 자녀가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할 때 정말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레몬이 있습니다. 바울이 삶을 뒤돌아보며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이제 빌레몬에게. 그랬더니 빌레몬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이해하고 받아주어서 바울의 일을 동역자로 이렇게 일을 감당하는 빌레몬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뒤돌아보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데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누가는 정말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인데도 정말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며 그 힘들게 정말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전도를 했겠어. 그쵸? 정말 너무 멋있죠. 그래서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정말 누가와 같이 그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따르며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 말년의 동력자를 곁을 떠나고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나에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너무 바울을 힘들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이방인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 말씀을 하죠. 그래서 천국의 성공에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 우리가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고 원망할 때 있어요. 우리 아는 어떤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줬으면 감사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값을 좀 안 해주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값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앞에 것은 못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 일만 만족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되죠.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염려를 해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맙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의 784장을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욥은. 그렇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거룩한 자였죠. 그런데 거룩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이에요. 우리가 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욥처럼 이렇게 정말 고난 속에 넣으면 우리는 다 정말 욥처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 이럴 때 있었어? 이럴 때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랬을 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입을 다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지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시편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듣고 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쵸? 우리가 갈렙은 여호수아와 두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발대를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는데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반대하는 가나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왜 메뚜기라 그래요? 그쵸? 그들은 우리가 밥이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이들은 죽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 앞에 어떠한 정말 어려운 상황에 환경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사람과 사건과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는 쓰러지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군요. 우리는 때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첫 번째, 고난에도 할 일을 다 하라는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그런 나쁜 점이 보이면 그런 점만 지적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며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뒤돌아보며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에 어떤 어려운 환경을 딱 주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생각은 우리 뒤에 내려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아멘. 죽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날마다 싹 틀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